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꽃을 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어버이가 된 지 이제 10년이 가까이 오고 있죠. 그렇죠? 10년 안 됐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준하를 보고 또한 그렇게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또한 한껏 나를 성숙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쪽에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였을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려서부터 저에게는 있었어요. 부모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짓궂은 아이들은 그런 질문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버버 돼버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오늘도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악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말씀이 꼭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라는 것은 완전한 왕이 아니라 4분의 1의 왕이에요. 4분의 1의 왕.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족장 같은 그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로마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고 참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왕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애매한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봉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5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헤롯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헬라어로는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안티파스. 헤롯 왕 안티파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커다란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1절 말씀 보았고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분봉왕 안티파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는 그 믿음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헤롯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롯도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침례 요한이 아닌가 라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뚜껑을 보고 자라를 보며 놀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으로 착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사건이 있기 전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헤롯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공주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공주는 이 일에 굉장히 커다란 앙심을 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공주의 이름이 제가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맞아. 안티파스는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은 이 헤로디아를 만난 헤롯에게 실망하여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커다란 앙심을 품고 돌아갔던 것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커다란 앙심을 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헤로디아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좋아해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나와서 재결합을 하고 재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높은 관리직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서로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결혼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였었습니다. 자신들도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잘못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고 더 잘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빌립을 이복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 더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로메의 진짜 아빠는 바로 빌립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을 보게 돼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던 것이에요. 가슴이 떨렸어요.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잘못된 사건을 두고 침례 요한이 와서 따졌던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는 안 돼. 라고 침례 요한이 당당하게 그 죄를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계속 걸리고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어요. 헤롯이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언제나 가슴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도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일은 죄를 저지른 것이 또 마음의 한켠에 더 큰 불편함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어요. 이것 또한 침례 요한을 가둔 것조차도 또한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사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는데 정말 성왕이라면, 정말 선왕이라면 의인을 감옥에 가둘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 덮기 위해서 죄를 연달아서 계속 지어갔던 것입니다. 언제나 헤롯에게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짐이었고 커다란 아픔이었으며 그리고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4절부터 또 말씀 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헤로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입니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더 힘이 강한 분봉왕 헤롯에게로 다시 재혼을 한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로디아의 그런 성향과 헤로디아의 그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굉장히 표독스럽고 굉장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여자였다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5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헤롯이 빨리 저 사람을 죽여서 나로 하여금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 죄가 묵인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약에 분봉왕 헤롯이 죽이게 된다면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헤롯이 불편했던 것처럼 헤로디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침례 요한은 계속 자신의 죄, 헤로디아의 죄와 헤롯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계속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이에요. 계속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괴롭히면 나중에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더 표독스러웠던 이 헤로디아는 이 침례 요한을 빨리 죽이지 않는 헤롯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빨리 죽이질 않나? 저렇게 왕한테 저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왜 죽이질 않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살로메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판무파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판무파탈. 얼마나 춤을 잘 췄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가장 아름답기로 따지면, 신약에서 아름답기로 따지면 살로메가 가장 아름다웠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는 얘기가, 자, 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살로메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자신의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도 다 주겠다고, 하물며 자신의 땅을 반이라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살로메는 육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약 10대 중반쯤, 한 16살이나 15살쯤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15살이나 16살쯤 됐을 것이다. 남자들을 홀릴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성숙했지만 그 내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딸 살로메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언제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텐데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요한. 평소에 왜 헤롯은 저 침례요한을 죽이지 않는가?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 요번에 헤롯의 생일에 내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춰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헤로디아는 생각했다고 그렇게 역사서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저는 헤로디아가 더 무서운 사람일까 아니면 살로메가 더 무서운 사람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로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더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들고 있는 살로메의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소반에 담아서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헤롯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머리를 소녀에게 주었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가 그것을 소반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 제롬에 의하면 그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 들고 그 혀를 빼내서 그 혀에다가 계속 침을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 죄의 결과인가, 죄의 연속인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침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 부모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살로메에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낍니까? 살로메가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살로메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떡밥을 뿌렸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설명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건 설명이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있었죠.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데리고 있었던 아내, 그 공주, 그 사람이 첫 번째 희생자였죠. 이번 사건으로 따지고 나면, 그죠? 첫 번째 희생자. 그 희생자를 통해서 그 딸이 커다란 앙심을 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기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로 시집을 갔던 자기 딸이 많이 화가 나서 이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에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왕이 패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패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아그리빠예요. 동생 아그리빠. 근데 그 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생을 헤로디아가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에서 이 아그리빠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헤롯 안티파스도 그 아그리빠를 잘 돌봤으면 너무나도 좋았겠는데 잘 돌보는 듯 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무시했다고 역사서에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돌봐주는 건 너무 좋긴 한데 자신을 무시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 아그리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갈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을 때 자신을 후원해 주던 아그리빠에게 갑자기 왕위를 주고 그에게 영토까지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은 분봉왕이었고 정말 반쪽짜리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무시하던 아그리빠가 왕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무시당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로 가서 갈리굴라를 만나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그리빠가 먼저 선수를 쳐놔가지고 나중에는 분봉왕 자리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헤로디아와 헤롯은 나중에 프랑스로 유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로메는 얼마 안 가서 추운 겨울날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그런 삶 속에서 추운 겨울날 강을 건너다가 강에서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서 얼음 조각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부터 이런 재앙들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고 의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설교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면, 부모가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살로메가 그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엄마 절대 아빠인 빌립과 헤어지지 말고 다시 그분과 다시 아빠와 함께 되기를 기도하면서 엄마를 계속 설득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 헤롯 왕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계속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헤로디아가 그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살로메가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나를 봐서라도 절대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살로메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어떠한 역사적인 결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삶은 오로지 욕심만 쫓아다녔고 오로지 땅, 오로지 권력으로만 쫓아다녔던 그들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살로메 또한 그런 부모를 보고 잘못된 인생관을 배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살로메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로서 행해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부모님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순종을 바라했을 때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라고 대답이 나오도록 언제나 올바른 것으로만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언제나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환이와 함께 어젯밤에도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준하를 키우면서 힘들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힘든 것이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의 교육 철학,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철학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은 많이 사랑해주자 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자.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자. 많이 사랑해주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준하는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하를 안아줄 때마다 언제나 배를 붙여서 안아줘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를 붙여서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그렇게 안아주면 이 아이가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꼭 안아주셨을 때 배가 닿도록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면 그렇게 기뻤고 저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준하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됐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준하도 아마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좋은 훈육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장 좋은 훈육을 또한 누가 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부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부모이시며 모든 부모의 교과서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자녀에게 보였을 때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커가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는 나는 올바른 부모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2021년 5월 9일 날 내가 삶이 변화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주의 따뜻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보호하심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자녀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